오늘은 2021년 신년을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사실은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또 이 송목사가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약속의 말씀 카드를 뽑았지만 이 송목사가 우리 두광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올해 표를 정하고 실천 목표를 정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두광교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전체가 들어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신년을 출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실은 제가 저 지난해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일이 쓰기를 권면을 하면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며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를 열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짧은 문자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목사로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가장 복되게 살고 가장 귀하게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1년이 떠보면서 서서히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한날 한날이 가장 복된 성도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제가 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면서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도대체 뭘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을 가르치는 바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랬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생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욕심을 앞세우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날 한날의 생활이, 오늘 나의 가정 생활이,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사회 생활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생활. 그래 올해 제가 이 표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 되어서 성령을 쫓아 생활하는 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늘 소망 속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실천 표를 정하고 실천 목표를 정하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적어도 어린 나이를 벗어나서 생각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어지면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부모 밑에서 아직 유년기를 보낼 때에는 그 사고의 폭이 넓지 않지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지만 이제 그 사회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정말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출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며 다시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사실 지금은 이제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이론으로 판명이 되긴 했지만 정말 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세운 독일의 철학가이며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19세기 1818년에 태어난 인물이니까요. 19세기 중에 정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예요. 이 마르크스가 이제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그 사회학자이고 경제학자이고 철학자였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생의 문제는 이 평안과 평화의 문제이구나. 이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이 된 것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의 역사 속에 보면 전쟁으로 다툼으로 얼룩진 세상의 역사인데 이런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며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품으면서 이 마르크스는요, 그 동물들을 관심 있게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의 세계를 보니까 동물들의 세계는 훌쩍의 야두 금식의 세계죠. 그 힘이 센 것이 힘이 없는 약자들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정말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계인데, 근데 이 약육강식의 세계이면서도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내용이 보였느냐면, 배가 고플 때는 이제 그 약한 개체를 짐승을 잡아먹으며 사는 이 가장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고요. 일단 배가 부르기만 하면 이제 눈앞에서 먹이 까민 사슴이 이제 얼룩말이 뛰어놀고 있었대요. 돌아보지도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생각을 했어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배부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이런 부가 공평하게 분배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투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이것을 이론으로 만든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이론은 참 훌륭했어요. 여러분, 이론은 너무나 훌륭했다고요. 공산주의 이론이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 그 이론만을 가지고 오면요, 공산주의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사실은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임의로 만든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나라인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물리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더 많이 가진 자가, 능력을 가진 자가 오히려 그것을 이제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섬기면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도 학식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가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정말 겸손해져서 이제 섬기면서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데, 공산들이 이러는 사실 아름다운 이름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공산당이라는 더 계급이 생겨나고 이렇게 내려지면서 이제 더 악한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많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이론적으로 너무나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이 동물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인 것을 이 마르크스는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마르크스는 그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학문을 만들고 훌륭한 이론을 만들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지만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러 정말 이 공산주의가 그 발현을 하고, 그런 그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라고 그러죠.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이 이제 그 당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들을 이제 붕괴를 시키면서 지금 소련을 만들어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를 그렇게 전쟁으로 몰아넣어간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사람은 동물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런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동물들에게 주지 아니한 특별한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실상 여러분, 범죄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영생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이런 사람이 되었지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하나님이 넣어주셨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하며 죄를 지으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으며 죄를 지으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이 지구촌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활 속에는, 세계 속에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하나님 영단계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영생 정상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질성을 품게 되었고 그 욕심을 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이 다른 동물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너무나 다른 존재인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는요, 이 마르크스가 관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자기가 배부르고요, 그 등이 따스고 배부르고요, 자기 새끼를 먹일 그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요 탐내지를 않아요. 자기가 이제 머물고 있는 그 영역 표시를 내놓고 나서 자기 영역에 침범을 하지 아니하면요, 어떤 다른 그 맹수들도요 그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이런 동물들이요 절대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이 지혜를 좀 하나님을 닮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동물들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예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배가 부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이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품고 있는 욕심은요, 배가 불러도요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또 사람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래 가지려고 하고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면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다 이 악행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도 그 자기가 품고 있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부부 싸움도 일어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친구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 그 경영인들과 이 노동자들이 여러분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되었다면, 기업이 어려울 때에는 정말 직원들도 노동자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하는 그런 직장이 돼야 되고, 이제 직장이 잘 돌아갈 때는 그 이제 벌고 있는 수입을 혼자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직원들에게 그걸 공평하게 잘 분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먹을 것이 있어도 더 먹으려고 하고, 여러분 살게 평안하고 불편하지 않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크고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 차를 몰고 다녀도 그 가장 좋은 차를 몰고 다니려고 하고요, 아니 땅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1000평 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죽을 때까지 그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평이 아니라 10만 평을 주어도 그것도 모자라고, 여러분 이 인천 땅 전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모자라고,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얼마나 이 그릇이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우주보다도 더 큰 것이 사람의 마음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때만, 하나님을 우리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만 이 지나친 욕심에서 해방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 한 달 뒤에 죽을 줄을 모르고, 그때까지도 이제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쌓아야 되고 안 죽을 것처럼, 그런 것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인생의 모습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가?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도대체 뭐냐?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이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은요 보혜사라고도 불리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장 만족함이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이 공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그릇은 욕심은 한없이 크기 때문에 끝없이 크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이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심령이 되어진다고 하면 가장 복된 영혼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다른 누구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냐면요 똑같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이제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 열망을 하고 아무리 그 부르짖는 알지라도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 심령은 결코 그렇게 다 되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끝내는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의 종말이 오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 말씀이 그 예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요즘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임기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도 하고 싶어서 그 이제 자기 추종자들을 이제 선동하면서 그 몇 명이나 죽게 만들고 의회 폭동이 일으키게 만들고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최근에 우리나라에 보면요. 중대 그 상해 재해를 이제 그 하는 그 법을 국회에서 만들 것을 보았는데 참 저는 그 법을 만든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법을 만들면 법은 다 지키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1년에 그 산업재해로 죽음을 당하는 노동자가 1,400명이 넘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엊그제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올해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1,1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년 동안에 물론 이 코로나19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참 그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이 거의 멈추고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면서 죽어간 사람이 1,100명인데 산업재해로 죽어간 사람들이 그 숫자보다 더 많다고요. 더 많다고요. 그 숫자가.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그 위험 속에 내몰리며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기업을 하는 기업들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돈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법들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분발이고 남겨도 노동자들이 난리가 아닙니까? 5인 이하의 직장에서는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5인 이하의 직장에서 죽어가는 산업 노동자들이 32%가 넘는다는 거예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거는요. 그래도 물론 난 노동자의 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전부 다 보답해 주다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회사가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구별적으로 어떻게 법을 더 잘 만들어서 정말 그렇게 사람의 소중함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면서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 빼앗는데요. 어떻게든지 남들에게 뭘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잘 되면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면 되어지고 남들을 이기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되고 남들보다도 이제 더 그 정치를 해서 장관이 되면 되고 남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대통령이 되면 되고 이런 그 마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떠나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성도의 신명석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뭐 돈 몇 푼 뭐 명예 조금 뭐 되는 거 권력 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나라 전체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이 우주보다도 큰 주님이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 다툼이 벌어지는 세상의 돈 몇 푼 때문에 명예 조금 때문에 뭐 권력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떤 특징이 생겨나느냐면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 속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원래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육체의 사람 소욕 겉사람 이 옛사람과 똑같이 내 자신이에요.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도 내 자신이고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이나 겉사람도 내 자신이고 오늘 그 성령을 모시고 난 뒤에는 내 자신이 불로 마음속에 나누어집니다. 그래 끊임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속사람 새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려고 하는 내 자신과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 겉사람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그래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서도요 예수님을 모신 속사람 새사람 성령의 사람이 옛사람 겉사람을 여기서 이기면요 이길 때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끌리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역으로 이 성령이 이 세 사람이 오히려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에게 겉사람에게 지게 되어지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예수님 안 믿을 때랑 똑같은 모습이 이 옛사람의 모습이 자기 욕심이 지배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이 지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그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좋지 아니한 죽음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모습을 거기는 뭘로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음행으로, 더러운 것으로,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이것이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그걸 안 맺고 싶어요. 자신은 그런 모습이 안 드러나고 싶은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세 사람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자기를 이겨버리면 이제 성령의 사람을 이제 지게 되어지면 육체의 모습만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참 따라다닌 제자가 아닙니까? 하루 이틀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잖아요. 머리가 똑똑했던 제자라. 이제 돈주머니를 예수님이 맡겼던 제자가 아닙니까? 너무나 머리가 좋았던 제자 아닙니까? 제일 좋았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은 30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을, 돈에 대한 욕심을,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원한 생명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물질을 선택을 했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제자인 게하시를 보세요. 엘리사를 따라다니며 훌륭한 선지생도 가운데도 가장 택함받은 자로 훈련을 받으며 이제 엘리사 선자가 이제 부름을 받으면 이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됐던 게하시가 여러분 이제 나병이 걸려서 버림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게하시도 역시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병을 고침받은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들어가서 탐심을 가지고 그를 탐냈다가 이제 나만 장군이 걸렸던 나병에 걸리고 마는 모습을, 여러분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 사사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사입니까? 얼마나 불려의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던 사사였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이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들릴라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이제 분이 뽑혀서 대적들에게 붙들려가서 몇 돌을 돌려야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잘 절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 성령의 세 사람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이 겉사람과 더불어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언제든지 다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끊임없이 내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령님은 일깨우시며 인도를 하시고요.
이제 반대로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은요, 이제 겉사람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이적인 마음으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이제 다시 그 성령의 새 사람과 싸움이 벌어져.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새 사람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고백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의 겉사람이 죽는다.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죽는다. 예? 그 자기 이 육체의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가 죽어질 때에 오히려 이제 성령의 새 사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어 역사를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주님은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날마다 그 육체의 사람 겉사람을 죽이면서 모시고 있는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이끄시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은 이끄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듣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주의 음성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시면서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야 송목사 이런 지금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의 육체의 소욕은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딱 지시를 하는데 그때에 동시에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나 살되는 대로 그 하려고 하는 마음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런 때에 성령에 이끌리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절제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복되게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미리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수리 안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 교회의 명령을 내리지요.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라고,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실 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교회는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지금 주역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오히려 파송을 하도록 성령이 분부를 하세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참 그 예루살렘 땅에 어쩌면 그 작은 땅에 수리아 땅에 머물던 이 기독교가
세계를 이제 당해서 복음이 전해져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는 알지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갈 때에 바울도 그런 데 욕심이 없었겠어요.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고향,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대전 오랫동안 살았던 그 대전이 지금도 이제 마음속에 늘 그리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어디를 갔느냐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길리기야, 오늘날의 터키 지금 팔레스틴 쪽에 붙어있는 그 아래쪽에 붙어있는 스위스의 남쪽에 있는 그 길리기야 다소에서 출생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바울은 그때 신라를 배경하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자기가 태어나 자란 그 고향, 그리고 자기 고향에 있는 그 나라 터키 나라,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동족들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로 이제 그 소련이란 근접해 있는 흑해가 있는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랑 함께 태어나 자란 그 동족들, 그리고 함께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올라가요. 그래 비두니아부터까지 올라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올라가는데, 이제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흑해란 연결돼 있는 그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마울은 느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실 때에 바울은 자기 소원, 자기 계획, 생각을 다 쳤고요. 이 들어와로 내려왔어요. 하나님 막으신, 성령이 막으신, 고집 키우기 아니하고 들어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들어와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 잠시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드로아에서 에게일 바다를 건너 있는 그리스, 이제 마케도니아가 있는 그 지역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케도니아, 성경에는 마케도니아로 기록이 되는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모아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내 고국인 이 터키, 이 소아시아 지방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가 저 유럽,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저 이방 지역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에 기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날의 그리스 아덴과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기독교가 팔레스틴에 있었던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로 이제 확장되어가는 그 기포를 놓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선교의 사역을 보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여러분 군대의 이 장병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군대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군에 가면 이 장병들은 참 일정하게 이제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그냥 명령에 복종을 하면서 따릅니다.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구할 남도 없지요. 그냥 총알이 발치고 폭탄이 날아오고 있어도요, 전진하라고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전진을 해야 되고, 적들의 그 공격이 심해서 그 복지를 사수하라는 그 상관의 명령이 내리면 죽더라도 거기서 복지를 방어하면서 장렬한 전사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장정이잖아요.
그 장병들은 자기 뜻이 없어요. 지휘관의 명령에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이 성령에 이끌리며 살라고 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군대 지휘관과는 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높은 지휘관이세요. 그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성령을 통해 일깨우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산해 보려고 하고 따져보려고 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순종을 하는,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행하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거기까지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행동을 하게 될 때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딱 순종을 하며 그냥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을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따라 그렇게 이제 살게 되어지면,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어떤 열매들이 맺히냐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 누구와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히고, 오래 참음,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고, 자비의 열매가 맺히고, 양선의 열매가 맺히고, 충성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절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도 여러분 너무나 암울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소멸이 되든지,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사유함을 누리며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 그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며 사는 생활을 하시게 되었지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올해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며 한 해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 암울합니다. 코로나19가 위협을 합니다. 정말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 교회 생활도 너무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편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을 하면서 이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에 치는 새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새 사람이 늘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